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교회의 축복을 누립시다.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뭔지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거든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교회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충주 애정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운 두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북한, 중국 같은 경우는 교회를 많이 박해하거든요. 그러나 이 가정은 어렵습니다. 이 가정교회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가정과 교회를 주신 이 이유를 또 붙잡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유일한 곳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축복을 반드시 붙잡으셔야 돼요. 이 성경에는 교회에 대한 의미가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이 성막 안에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뜰 안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는 등잔대 그리고 떡상, 분향단,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누구로 설명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집도 다 성막 중심이에요. 우리가 이 중심이 교회 중심, 강단 중심,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은 진짜 중요해요. 그러다가 이 다윗의 중심을 가지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죠. 엄청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무너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스룹바벨 성전이 포로 귀환 후에 이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격려와 재건으로 성전을 또 지었어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것을 조금 정치적으로 그 스룹바벨 성전을 보수하고 확장시킨 게 헤롯 성전이에요. 그것도 46년 동안 지었어요. 그 예수님이 거기에서 다른 짓 하고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화를 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성전이 성막은 이동하거든요. 성막은 움직입니다. 성전은 영구적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이에요. 교회는요 신학시대에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오실 거 믿고 120명이 기도한 그 현장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우리나라는 교회가 6만 개 있어요. 6만 개. 엄청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성막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됐다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확장되는 거예요. 각 사람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기는 교회 당이고요. 그 교회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게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다 교회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저와 여러분 그 임재의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유일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남겼냐? 교회를 남기신 거예요. 말씀과 교회를 남겼는데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다. 그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 교회는 누가 돌보시냐? 하나님이 돌보세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교훈이 되고 책망할 때가 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은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그 현장, 영적 가족 그 현장이 교회예요. 서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누리는 현장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유일한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저와 여러분, 교회에 대한 비밀을 반드시 누리고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고 언약 중심이고 교회는 민주주의 아니에요. 교회는 신본주의예요. 다수결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사단은 집중력으로 이 가정과 교회를 갈라놓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이 교회는요 진짜 중요한데 교회 축복 못 누리면 인생 축복 다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올바른 교회관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지금 교회, 에베소 교회 문제 사건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 목회자에게 이 교회 축복의 의미와 가치, 우선순위, 이유 모르면 안 되게 본질을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성경적인 교회관을 확립해야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것 하는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질적인 문제와 그 치유와 답과 그거 다 주시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 내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가 치유돼요. 말씀은 지금 사람도 살아있거든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 없는 참된 평안, 그 새 힘을 얻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정말 큰 힘을 얻으셔야 돼요. 지금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구원 자체가 응답이거든요. 우리가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응답의 자리, 승리의 자리, 정복의 자리,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되는지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요 다 내려놓고 상수리 숲을 나무 밑에서 단을 쌀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몰아서 축복하세요. 몰아서. 아브라함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서 축복하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예배 때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현장에서 단을 쌓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몰아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게 주의 성령이 역사해요. 모든 흑암 세력을 꺾으세요. 천사를 동원해요. 이 예배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일과 현장과 여러분 평생에 예배만큼 소중한 게 없으니까 예배 축복 누리셔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는 건 예배 승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거든요. 오늘 바울은 그 교회를 가기 전에 교회에 대한 이 성경관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란다. 내가 빨리 가기를 바라는데 먼저 이 디모데 전서를 쓴 이유는 뭐예요? 미처 말하지 못한 지침을 주기 위해서예요. 이거는 이 디모데 전서는 목회 지침서거든요. 디모데 사역을 점검하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이 교회와 예배, 내 영적인 상태를 꼭 점검하셔야 돼요. 지침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도 이 고린도 교회를 가기 전에 고린도 후서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떠날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너희가 넘어뜨리려 하지 않으려고. 넘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 너희들이 영적으로 넘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권한을 엄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말로 하면 상처돼요, 여러분. 그렇죠? 말로 하는 것보다 빠르게 바꿀 수 있는 건 편지예요. 말로 하면 감정이 쌓이거든요. 바울은 말하는 것보다 편지 쓰는 걸 훨씬 더 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 안 되고 말 막 할 때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말을 하면 감정이 올라오니까,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지니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늘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이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려줘야 되니까 오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누가 살아계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야 돼요.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려주려고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맡겼냐? 정확한 언약, 그리스도를 맡기셨어요. 여러분, 이 청와대에 맡긴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맡긴 게 아니에요. 교회에 맡기셨어요. 뭘요? 정확한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를.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6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히브리서 3장 6절. 자, 히브리서 3장 6절 찾으셨나요? 자, 우리 찾았으면 히브리서 3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2절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집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집마다 지은 이가 누구냐?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집도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의 집 붙잡으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 뒤로 좀 넘겨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 권하는 거,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는 거, 그리스도의 말씀을 완전히 전념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나를 따라오라. 말씀 따라가면 사랑하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다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교회는요,
보좌의 그림자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면서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곳이 유일한 데가 교회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복의 근원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복을 누리라고 에덴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곳이에요. 세상에서 완전 있다가 하나님의 집에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데, 원래 막혔는데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것이 교회예요. 영적인 축복을 전달하고 영적 축복을 누리는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얘기예요? 근본 문제, 진짜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불신앙 문제, 사단의 전염병 퍼뜨리는 그 문제를 밝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을, 정확한 언약을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교회가 이 얘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진짜 문제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그 문제의 근원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불신앙인데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걸 사단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고 다 뺏어가요. 육신적인 거 다 주고 영적인 거 다 뺏어가요. 그걸 말하는 데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고요.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분이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라는 거, 그걸 선포하는 유일한 곳이 교회예요. 그렇죠.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해요. 마귀는 지금도 계속 속이고 있어요. 그 마귀를 박살내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정말 생명의 상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걸 선포하는 유일한 곳은 교회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 아니잖아요. 내 인생 주인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우리는 의로울 수 없어요. 의롭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어야 하나님이 내 인생 살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전 일, 옛날 일 생각하지 마. 너는 새 것이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어제 실수해도 오늘 말씀으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 교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충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안 그러면 또 딴 데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칼리스티아, 이거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성령께서 여러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잘못하면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교회는요, 에클레시아, 불러냈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낸 거예요. 에클레시아.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된 데가 교회예요. 불신 세상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 자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그 은혜로 믿어진 하나님의 선물로 깨달은 그거를 놓치면 교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세요. 안 누리면요, 자꾸 속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 권세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뭐래도. 그 하나님의 자녀가 유일하게 누리는 게 예배 성공이에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에요. 이 집은요, 오이코스라는 헬라어인데 가족 애, 공동체 애가 있는 거예요. 가족에도 애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답이 나오고 그 답이 난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각인이 되면, 믿음으로 확정하면 어디 가도 6일 현장에 승리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자랄 수 있도록 옥토가 되셔야 돼요. 내 생각, 내 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우린 육신 예배 아니에요. 영적인 예배예요. 하나님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 뭘로 봐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곳은 교회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분별 잘 못해요.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하는데 뭐가 맞는지 잘 몰라요. 뭘로요? 말씀. 말씀을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자기의 비밀을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세요. 그 말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저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그래야 형통하다라고 역대하 20장 20절에 나와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의지하세요. 인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가세요. 그래서 오늘도 홍 목사님 말씀으로 듣지 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배 성공하고 인생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의 답이에요. 답. 길이에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내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영적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 빛의 축복을 누리는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증거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은 살아서 여러분 삶 속에 성취되고 있는데 내가 이걸 못 보면 예배를 놓치니까요.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서 정확한 언약 가지고 예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의 기둥의 터인데요. 진리.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대요. 야,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여러분을 미래의 진리로 인도해 주신대요. 진리는 거룩한 거거든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기둥의 터로 딱 세워지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금요 예배 때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선병. 기둥이 쇠라는 거예요. 야, 이건 무너지지가 않는 겁니다. 누구도 여러분 못 건드니까 속지 마세요.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터를 딱 세웠으니까 모퉁이 돌이니까, 여러분 모퉁이 돌은 우리나라로 좀 표현하면 주춧돌이에요. 주춧돌. 이 모퉁이 돌은요 기초예요. 기초. 그 모퉁이 돌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1절에 예수는 모퉁이 돌이다. 근데 너희들이 그 모퉁이 돌을 버렸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다른 이름 준 적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너 구원받을 수 없다. 너네들이 건축자 되는 모퉁이 돌을 버렸지 않냐. 그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 여러분이 기둥이에요. 기둥이에요. 기둥. 교회의 기둥이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 그 위에 지붕을 올리거든요. 기둥이 흔들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기둥의 진리의 터고 그리스도가 진리의 기둥의 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며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 여러분 붙잡고 영적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인도, 성령 역사, 성령 충만 가지고 여러분 이 진리의 기둥의 터 위에 정말 당당하게 빛의 축복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의 터는 오직 복음만이. 여러분의 위대한 경건의 비밀은 오직 복음만이. 그래서 여러분 삶에 오직 예수만 남아야 돼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붙잡고 가면 여러분이 가는 길은 다 형통하게 돼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증인되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까요. 여러분의 경건의 비밀이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 그 오직 복음의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밀은요 일반적으로 시크릿이라고 해요. 시크릿은요 누구에게 알려지지 않는 상태, 이게 시크릿입니다. 이게 숨겨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경건의 비밀은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는 뭐냐면 단순한 비밀과 달리 하나님의 계시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구원의 진리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이거는 하나님이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그 비밀 많습니다. 사람 가운데도 시크릿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려주셔야만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야 돼요. 아름다운 지휘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로 29절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 드려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진짜 이 비밀 아셔야 돼요. 오직 복음만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그 안에 다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이 뭐라 그래요? 육신으로 오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분,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는 분은 그분밖에 없다는 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실 분, 그분이 경건의 비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이 아니에요. 경건할 수도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자체가 복음이니까요. 여러분, 현장에는요, 원인도 모르고 죽어가는 중독자들, 자살자들, 범죄자들 급증하고 있는데 법으로 정치로 안 되거든요. 종교로 안 돼요. 성공해도 안 돼요. 길이 없어요. 참 복음 누리고 주는 교회여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는,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교회를. 흑암에 빠진 자를 운명에서 치유해줘야 되고 이 사실의 근원을 치유할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이 힘없고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오직 복음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세 가지들 만들어서 이 일을 지속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실제 이방인들, 회당, 그리고 병든 자들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땅에 한 가지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없는 거예요. 문제는 많은데 답은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오직 복음만 하는 교회여야 돼요. 여러분, 죽는 교회가 그 원인을 보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화돼 가야 돼요.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변해야 살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점점점 변화돼요. 경건의 비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화가 될 정도로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영화예요. 영화. 우리의 삶은 성화입니다. 우린 칭의 받아서 성화가 돼서 주님 부르는 날 영화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변화의 주도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살아납니다. 현장을 변화시켜줘야 되거든요. 현장이 지금 썩어가고 있거든요. 점점점 병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이거 축복을 완전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명절 주간이잖아요. 진짜 빛을 비춰야 돼요. 이 빛 대신 그리스도로 당당하게 승리하셔야 돼요. 이번 주간도 충주도 완전 우상 문화 주간이에요. 완전. 지금 뭐 흑암 문화 하고 있어요. 지금 충주는. 근데 영적으로 감각이 없으면 안 돼. 꺾어져야 돼요. 우리 충주의 모든 문화의 축제는 시작도 무당, 마지막도 무당. 굿으로 시작해서 굿으로 끝나요. 우상 문화가 꽉 차 있어요. 충주에. 정말이에요. 충주는요, 큰 교회도 없어요. 정말. 거의 다 불교예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우리를 왜 충주의 교회를 세웠냐, 이유를 발견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꼭
알아야 되는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고 전하는 유일한 교회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운동하려고 24년 온 겁니다. 내년이 25년이거든요. 시작도 전도선교 복음운동 하려고 세워진 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운동을 일심전심 지속하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충주예정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행함인데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을 가지고 진리의 기둥의 터에 든든하게 세워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주력으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